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 입각해서 롯의 선택과 결말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오는 아브라함과 또 조카 롯은 두 사람 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아갈 때에 조카 롯도 함께 했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고, 또 삼촌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따라 내려갔다가 또 같이 올라오기도 하고, 항상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는 조카 롯이 함께 동행해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동거하기가 불편해졌다고 했습니다. 세간살이가 작고 가진 재물이 작을 때는 좀 자기들의 장막이 좀 작아지고 소유하는 터가 좀 작아져도 같이 살 수가 있었는데, 서로 부자가 되다 보니까 소유물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소 10마리, 20마리 칠 때하고 100마리, 200마리 칠 때하고 달라지고 1000마리, 2000마리 칠 때가 달라지겠지요. 아무래도 그것만큼 장막을 넓혀야 되고 그것만큼 우리를 크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초장을 찾아서 양떼, 소떼를 움직여 가야 되는데 서로 좋은 곳으로 먼저 이렇게 다니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 집안에 하인들이 다툼이 생기고 노비들이 싸움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소유가 많아지고 또 가축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목자들이 싸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골육이요, 한 형제인데 우리가 싸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앞에 많은 땅들이 있으니까 나를 떠나서 우리 각자 가자, 갈 길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카 롯이 사양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삼촌 내가 먼저 고르겠습니다 하고 고른 곳이 요단들이었습니다. 왜 요단들을 택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 땅에 물이 많고 넉넉해서 물이 많아야 뭐든지 기르고 가꾸고 뭐든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의 땅과도 같았더라 했습니다. 애굽 땅이 참 기름진 땅입니다. 그렇게 요단들이 아름다워 기름진 땅으로 보이더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을 칭하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 저 나그네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아름다운 옥토였습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장차 우리가 가게 되면은 다시 보게 될 겁니다만은 정말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또 애굽 땅과도 같다고 했는데 애굽 땅이 어떤 땅이냐? 나일강의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그 삼각주에 땅이 기름지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 저 남양주 쪽에 도농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곳에도 땅이 너무 기름졌습니다. 왜 기름졌느냐? 강화한 넓은 땅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 왕숙천이라는 천이 내가 흐르다 보니까 이에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기름지기가 이를 데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돌뿌리가 없어요.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말뚝 같은 걸 박으면은 말이죠. 이 쇠파이프 같은 걸 박으면은 2m, 3m가 쑥쑥 들어가요, 그냥. 돌뿌리가 하나 없어요. 갈아엎으면은 그냥 쑥쑥 그러다 보니까 쑥갓이나 또는 상치나 이런 야채들을 심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잘 자라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지라 이 애굽 땅이 얼마나 기름진 옥토인가 하는 것을 감이 잡힙니다. 그렇게
요단강도 그렇더라. 요단강변에 있는 이 들판도 요단들도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그쪽으로 선택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이렇게 떠나게 되었는데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려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때까지만 해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인지라 그렇게 잘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살면 그렇죠. 뭐 박한 땅에 살면 삶이 고달프고 기름진 땅에 살면은 하다못해 종놈들도 잘 먹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우리가 산간지 바닷가 산간지역 그런 데 별로 땅이 별로 없는 지역에 나는 살았습니다. 그래 살았다니까 옛날에 어려울 때 맨날 꽁보리밥 먹고 말이죠. 쌀도 조금 얹어서 하면은 이렇게 싹싹 긁어서 아버지한테 떠드리고. 요즘 같으면 자식들 반란 다 합니다. 가만 안 있습니다. 왜 아버지만 주느냐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 밥할 때 보면은 관심이 쳐다보고 있으면은 쌀을 조금 이래가지고 꽁보리밥 삶아서 거기다가 딱 얹어가지고 밥을 딱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아버지 밥부터 뜨는 거예요. 이렇게 싹 또 맨 가운데 그 쌀 얹은 그 자리 싹싹싹 이래가지고 아버지 밥 딱 뜨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쌀이 대부분 구러집니다. 그러면요 휘휘 젖으면 쌀이 어디로 붙은지 몰라요. 보리밥 사이에 다 숨어버려가지고. 그래 떠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니까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난리 납니다. 집집마다. 요즘 같으면 그렇게 살겠다면 자식부터 먼저 떠주고 그 다음에 써서 아버지 주고 아마 그럴 거야 아마. 자식 그렇게 하면 소용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 망쳤잖아. 이 나라 꼴 봐라. 우리처럼 그렇게 아버지부터 떠주고 하면 절대로 집안이 안 망하는데 자식부터 떠주면 집안 꼴이 개판이 되는 거야. 그 이해돼요. 그죠? 우리나라도 중국도 다 망한 거야. 중국도 제가 하나 낳아가지고 말이죠. 자식부터 떠주고 해가지고 지금 다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부모 쳐다보지도 않아가지고. 자식놈들이.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챙겨 잡수시고 자식들 주는 걸로 합시다. 우리는.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그런데 왜 그게 엉뚱하게 그렇게 나왔어요? 어쨌거나 롯이 이렇게 했는데 기름진 땅을 찾아서 이렇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사모 저 집사람은 덜녘에 기름진 땅에 살다 보니까 거기는 꽁보리밥 안 먹었다네요. 쌀밥 먹었다네요. 옛날 시대에 뭐 나이 차이는 별로 없어서 그나 나나 뭐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말이죠. 우리는 꽁보리밥을 그렇게 먹었는데 저는 쌀밥을 먹고 살았다더라고. 그거는 땅이 막 기름지고 논이 많고 이래가지고 막 기름진 평야다 보니까. 그런데 이 요단들을 택하고 간 거기는 막 소돔과 고모라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차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 접근을 해가 가다 보니까 그들이 삶은 부유해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돔 사람 아카야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물론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만 쭉 뒤 결말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롯이 선택한 이 선택과 그 선택한 결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말씀을 하실 때에 이것을 하라,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어떤 사건을 들어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어떤 제도를 통해서 이런 어떤 율법적인 어떤 제도나 혹은 성막이라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데 오늘 이 사건도 당연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성경의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교훈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롯이 이렇게 선택하고 나아갔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세부적으로 또 그것을 좀 구분해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나누어서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롯은 기름진 땅 요단들을 선택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적인 풍부함과 윤택함을 쫓아 나아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의 풍부를 쫓아서 나아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조카 롯이 믿음의 사람 아브람, 자기 삼촌과 함께 살아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삼촌이 판단하고 선택한 대로 따라다녔으니까 삼촌이 이리 가면 이리 따라가고 저리 가면 저리 따라가면서 아무런 염려 없이 동일한 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서로 부유함의 차이는 있겠지만 롯도 소유가 많아서 서로 동거가 불가능했다라고 할 정도로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선택해야 될 때가 됐을 때 이때가 중요한데 이때 선택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 롯은 자기 자신의 눈으로 볼 때 부요함을 쫓아서 판단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뜻을 주셨거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간 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다닐 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여 다녔지만 지금 롯이 선택하는 것은 자기의 눈, 자기 생각을 의지해서 지금 세상의 부요함을 쫓아서 나아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창세기 13장 10절로 11절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그랬기 때문에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부함을 쫓아서 선택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적인 풍부함을 쫓다 보면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롯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무슨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인의 도성을 말합니다. 불신앙들이 거하는 땅, 그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당연히 우리 주변에 불신앙들이 가득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성을 말하는 상징적인 도시다, 그 얘기다는 거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 안 살고 저 이스라엘 땅에 안 사니까 우리는 그런 땅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가 세상의 풍부함을 쫓아가면은 반드시 세상적인 이 부유함을 쫓아 탐욕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적인 사람들과 통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롯이 그 풍부한 기름진 땅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고 이 요단들에 거하게 되고 점점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더라라고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돔의 사람들은 악하더라,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 우리가 세상적인 풍부함을 쫓고 물질적인 어떤 요소를 쫓아 나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이 소돔과 고모라와 연결이 된다. 그쪽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무슨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느냐 하겠지만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롯도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적인 부요를 쫓아가다 보니까 요단들을 택하게 되었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점점 소돔으로 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산다고 살다가도 어떤 선택할 때에 내가 세상적인 부요를 쫓아서 나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탐욕을 쫓아서 세상 만족을 쫓아가는 그 애굽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마주치게 된다는, 그쪽 편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의 백성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쫓아 살아가는 선택은 항상 결과가 악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내가 결정해야 될 때, 그럴 때는 항상 이 점을 기억하고 마음이 새겨둬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 이 가나안 여인을 택해가지고 블레셋 족속을 택해가지고 나중에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택해가지고 눈도 빠지고 뭐 머리카락 잘리고 눈 빠지고 이래가지고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멸망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필연적인 내용입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 세상을 짝하면 이와 같이 비참하게 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고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백성 된 자들이 롯처럼 선택을 할 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주의 뜻 가운데서 나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부요를 바라보며 선택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결말이 이와 같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셋째, 세상적인 풍부와 윤택감을 쫓아간 롯의 삶의 결말은 너무도 참혹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도 뭐 그런 대로 살다가 그런 대로 끝난다면, 그리고 천국 가면 되지라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삶의 결말이 참 안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말으로 우리가 결과를 살펴보면은 첫째로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동안에 불신앙인들의 이 죄인들로 인해서 마음 편할 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베드로후서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의 엄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어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죄인의 도성에 살면서 하나님 없는 이방 죄인들이 온갖 욕심을 쫓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 속에서 그들의 행위를 보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 심령, 어려운 심령이 늘 상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땅 소돔과 고모라 거민들로부터 이놈 저놈 소리 들을 정도로 멸시천대받으며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세상과 짝하면은 거기서 존중이라도 받으면 좋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멸시천대 조롱당하며 살더라. 창세기 19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놈이 들어와,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이놈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네가 뭔데 말이야 건방지게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아주 멸시하고 천대하더라는 거죠. 주의 말씀에 소금이 마디르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다고 버림받는다고 하듯이 우리가 어렵고 거룩하게 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존귀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과 짝하게 되면은 오히려 세상에도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도 도움이 안 되고 땅에도 그러면 쓸데없는 존재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제가 선 날라리 신앙 같아 이런 소리 들으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셋째로 롯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인의 도성을 벌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가 있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거하다가 보니까 재앙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징벌하려고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들 속에 거하다 보면 함께 징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재앙을 만났는데 재앙의 결과를 보니까 그 오랜 세월 고생해서 모은 모든 재산, 소돔과 고모라 불탈 때 다 불타버렸습니다. 건져 놓은 게 없습니다. 급하게 아침 새벽에 뛰쳐 놓는다고 다 놓고 놓으면서 빈 털터리가 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평생 수고해서 얻은 소득이 다 물거품이 된다면 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천국 갈 때 주의 구원의 은혜 입어서 값없는 용서받아서 천국 간다고 할지라도 세상과 짝하면 세상 것을 추구해 가던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롬만 잃어버리고 그 가족들만 잃는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에 대하여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살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공고한 자, 부하지 못한 자가 이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하면서 며칠 전에 말씀 속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여치 못한 자,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처럼 이 롯이 물질적인 부여를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저주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 것 뒤돌아보고 아까워하다 보면 이와 같이 망한다고 하는 소금 기둥으로 상징물이 되어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의 경계거리가 되었다. 좋은 것의 본보기가 되면 좋은데 악한 것의 본보기가 삼았어서 멸망을 당하면서 악한 것의 본보기까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리 되어서는 안 되겠죠. 셋째, 롯의 두 딸은 정혼한 두 자기 남편감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불탈 때 같이 도망가자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이 복음을 전해 들으면서도 농담으로 여기면서 비웃고 조롱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연한 두 딸이 남편감이 없이 그렇게 소알 땅에 성에 들어갔다가 산으로 도망가서 굴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자손을 이어가야 되겠는데 그 자기 자손을 이어갈 수 있는 그게 없어지니까 다 주변에 다 뭐 불신앙들이고 뭐고 하니까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요 주변에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나마 주의 백성이고 어려운 자니까 아버지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손을 전해가자 해서 자기 아버지를 범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한 그 자식들이 이스라엘의 원수로 남더라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돼가지고 끝까지 두고 자손만데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로 남더라는 것입니다. 처참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간 이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결말을 가졌느냐 잠시 견주어서 우리가 비교해서 보려면 한쪽에 우리가 어떤 자가 결말이 이와 같더라라고 하면 잘못한 결말, 자기 눈을 쫓아서 세상적인 부요를 쫓아간 사람의 결말이 이와 같더라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믿음의 눈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 자는 어떻느냐 그걸 한번 우리가 잠시 볼 필요가 있겠죠. 둘 다 복을 기대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간 아브라함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곳을 선택했느냐? 가나안 땅,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하는 그 땅에 머물면서 나아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간 곳이 어디 쪽이냐? 점점 가다 보니까 헤브론으로 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은 참 복받은 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갈렙도 이 땅을 받았고요. 약속의 땅을 받았고요. 또 다윗 왕도 헤브론에서 왕위를 계승하기 시작했고요. 또 헤브론에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열조의 묘실이 있는 바로 막벨라 굴. 그것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거하면서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경배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미국이 부하게 되고 복받아서 세계 열강이 된 이유는 한 30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저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하느냐?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했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집을 먼저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부터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각자의 집을 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더니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스라엘 민족이 저 바벨론에서 포로 기한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저 바벨론에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아서 왕의 명령을 받고 올라와 놓고도 그들은 자기 집을 먼저 짓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해가지고 하는 일마다 딥이 꼬이고 병충해가 있고 막 팥종이 먹고 넛이 먹고 뭐가 먹고 해가지고 죄다 불어버려가지고 공고할 대로 공고해서 씨앗도 모종도 없는 그런 초라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학계 선지자라든지 이런 자들의 건면을 듣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전 주춧돌을 놓기 시작하니까 그날부터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의 삶이 빠져버린 삶은 복이 되지 못합니다. 롯이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들어있는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자기의 삼촌 롯 아브라함 따라 살 때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같이 따라서 했으니까. 근데 자기가 선택할 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자녀들이 믿음의 부모를 따라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분가해서 결혼해서 따로 살 때 그때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 따라 살 때는 괜찮은데 직장 따라서 학교 따라서 이렇게 객지로 나오게 되면 신앙이 팍 떨어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부모의 설화를 떠나면서 신앙이 개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유산 중에서 가장 귀한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당대로 딱 끝나는 경우가 허다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 남기면 뭘 남길 겁니까? 재산 남깁니까? 재산은 한순간에 없어지기도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복에 거론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품에 안겨놔야 됩니다. 든든한 보호자가 되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 품에 안겨놓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놓는 게 가장 큰 유산이 됩니다. 자식한테 돈 많이 남기려고 하지 말고, 명예건세 남기려고 하지 말고, 많은 지식 남기려고 하지 말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십시오. 그러면 성공합니다. 믿음 안에 살면 어떤 방법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사방 하루길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설령 이 아름다운 요단들을 가지고 살던 소돔과 고모라 백성처럼 떵떵거리며 살았을지라도 죽어서 영원한 심판받고 지옥 가면은 그동안에 그가 아무 소용이 없고 부모가 아무리 많은 수억만금의 재산을 넘겨놔도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짓을 왜 할 겁니까, 여러분? 영원히 불탈 그것을, 세상 그게 불탈 그걸 왜 자식한테 남겨야 됩니까? 믿음의 유산을 남기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믿음의 유산을 남기십시오. 그것처럼 아름다운 유산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묘실로 삼아 자신과 사라를 묻었습니다. 사라와 자기 자신도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도 묻혔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묻히고 레아도 거기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0조의 묘실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이방에 거할 때는 언제나 그 10조의 묘실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며 그쪽을 바라보며 소원을 삼고 그곳을 사모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쪽이 소망이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은 아브라함의 삶의 결말은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첫째,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땅의 거민들에게 존경의 대상으로 살았습니다. 똑같이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들 따라 살았는데, 이방의 격으로 살았는데 왜 한 살을 넣어서 이놈 저놈 소리 들으면서 사는데 왜 아브라함은 달랐을까? 창세기 23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삶의 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헤브론에 살 동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사라가 죽어서 매장지를 삼으려고 하는데 막벨라 굴을 나한테 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뭘 팔고 자시고 됐습니까?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방백 아닙니까? 아무데나 선택하세요. 우리 중에 이 헤브론 땅에 근업에 있는 어느 땅이든 당신이 갖고 싶은 거 다 가지세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걸 거절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 중에 왕처럼 살았어요. 부자라도 살았지만 부자로 산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시절에 자기 집에 노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내 생각에 수천 명은 된 것 같아요. 왜냐? 자기 집안에 군대가 318명이었어요. 개인 집에 군졸이 318명. 그것도 무술을 익히고 해가지고 아직 용사처럼 기른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짐승떼 때문에 그들을 관리하는 하인들은 얼마나, 하인들이 아니죠, 노비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천 명은 된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러니 엄청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얼마나 선행적인 삶을 살았으면은 그 지역에서 모두가 추앙하는, 존경하는 대상이 되어가지고 내 주여 들으소서. 우리 중에 어느 땅을 당신이 가져도 금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거나 가져가세요. 뭘 산다고 합니까? 롯과는 딴판이잖아요. 물질을 추구한 자는 아까워서 남에게 잘 못 베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복을 받는 자들은 심령의 부유함을 가져가지고 가난한 자 있으면 다 돌아보고 욥처럼 말이죠. 베풀 거 베풀어 가면서 넉넉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걸 아끼고 인색하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의 말씀처럼 흩어구제해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과도히 아낀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교훈할 때는 철저하게 교훈해서 옛사람의 근성을 버리게 하고 옛 성품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는 그 다음에 이제 쓸만하다 됐다 싶으면 물질을 붙여주셔서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훈련 받을 때 좀 고달프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건 내 안에 정욕과 죄 때문에, 이 탐욕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이지 달려 고통 겪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법도 배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하고 우리 속에 모든 악한 것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출전시켜가지고 주전 멤버로 사용하셔서 아름답게 사용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어가는 동안은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서 영원히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으며 아브라함으로 말하며 온 세상이 부욕게 되었습니다. 또 거부가 되어서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업을 자손만대에 남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자손만대에 걸쳐서 그 땅을 기업으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롯과는 삶은 너무 딴판이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천대받아가면서 가던 그거 하고, 불타가지고 자기의 아내도 건지지 못하고 딸들까지도 정혼한 사이 다 잃어가면서 그렇게 비참해지던 그 부유함을 쫓아 윤택함을 쫓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하러 들어가는 그 롯의 결말하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삶의 결말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롯도 천국 갔습니다. 아브라함도 천국 갔습니다. 그러나 삶의 결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상의 풍부를 쫓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부유함을 쫓아서 이렇게 하면 돈 벌겠구나, 저렇게 하면 성공하겠구나 싶어서 그 길로 따라가고 싶은 우리 본능이 작동이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길로 간다고 그게 선한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아 살라고 합니다. 왜? 비록 내 눈에 보이는 그 길로 가서 설령 그 부유함을 쟁취했다 할지라도 결말이 다 잃어버리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기업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상적인 만족, 세상적인 풍부를 쫓아가면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게 되어 있어서 죄인의 길과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도 탐욕을 쫓아서 세상 것을 쫓아가게 되고, 주의 백성들도 그쪽을 가다 보면 반드시 연결되어서 점차 죄인 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처음부터 나는 욕심을 따라 살아야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만족을 쫓아가면, 보여지는 그 성공을 쫓아서 물질을 쫓아 나아가다 보면은 그쪽으로, 그것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점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서 우리 속성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아서 나는 절대로 안 그래, 나는 성공해도 절대로 하나님 배반 안 하고, 나는 절대로 믿음 배반 안 하고, 나는 정말로 성공해도 주님 뜻대로 살 거야, 안 그래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것 같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왜 하나님이 살지 말라고 하는,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탐욕의 길로 나아갈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결정할 그때 잘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도 수시로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놓고 결정할 때, 이사를 갈 때 결정할 때, 내 아들, 딸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 결정할 때,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을 놓고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결정할 때에, 내가 결정해야 될 때에 내 눈의 만족을 쫓아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서 움직여가라.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나는 하나님 뜻을 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성경 보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안 보는데 무슨 재주로 하나님 뜻을 알겠어요? 까막눈인데. 모르면은 담임 목사님에게라도 물으러도 오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으러도 보면 되죠.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해라 할 때, 삼촌, 근데 내가 어디로 가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선택지를 좀 물어봤더라면 삼촌이 어련히 바른 길로 인도했겠지. 근데 지 눈으로 판단한 대로 딱 그냥 선택해 가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결과가 참담해지는 겁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할 때.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할 때는 괜찮은데, 내 홀로 선택할 때 그때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경 쓸 사람 없다, 내가 그냥 내 좋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딱 판단하고 보면은 잘못된 길, 죄인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깊이 남아서 색이 씌어서 앞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판단하는 어떤 것이 설 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세상적인 풍요를 쫓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갈 것인지 이 선택할 때 이 말씀을 상기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러라고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것이니까 말이죠. 왜? 풍요를 쫓아가면은 반드시 마지막 불타는 그때 내 모든 것들을 다 날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하고 판단할 때 내 생각을 따라 하지 말고 주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 택함받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징벌하려는 것은 아닌데,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세상을 정죄하다 보니까 세상과 함께 짝하다 보면 거기 같이 그 재앙을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함께 세상과 함께 재정함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징벌을 함께 받아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병든 자도 많고 가난해지는 자도 많고 죽는 자도 많다고 심지어는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과 함께 재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롯처럼 말이죠. 우리도 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내가 세상과 짝하다 보면은 함께 부득불 당할 수밖에 없다. 어려우신 하나님이 세상은 징벌하시면서 세상과 짝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봐주고 그런 법이 없다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징벌하신다. 그러니까 부요함이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겁으로 살았습니다. 이삭도 겁으로 살았습니다. 야곱도 겁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산 욥도 겁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도 겁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히스기야도 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 주의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왜 겁으로 사느냐? 그건 하나님이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내가 복을 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꼭 천국 못 간다, 부자는 다 안 좋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자는 아름다운 부요함도 누립니다. 다 경건한 자는 다 부자로 산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부자로 안 살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가난하다, 그거는 전혀 다른 공식이라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많은 것을 주셔도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공고하게 살지언정 가난하고 빈약해서 지질이도 가난해가지고 빈곤한 그런 삶을 사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집을 한번 봐봐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도 궁핍해가지고 지질이도 가난한 삶을 사는 건 아니거든. 절대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거 돈 모아야겠다고 해서 모은 것도 아니고, 아낀다고 해서 아낀 것도 아니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할 것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개척교회 같은 이런 목사의 삶도, 청렴하게 살아가는 목사의 삶도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시는데 주의 백성들의 삶이 주의 뜻대로 가면 왜 윤택지 안 지겠어요? 윤택지 지어야지 당연히. 안 그래요? 주의 백성들이 먼저 복받을 것도 아니에요. 주의 나라를 섬기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따가 복을 채워주시지. 어려워도 목사가 제일 어려워야 되는 거지, 어려운 교회는. 그래서 옛날부터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날 봐라. 아니 어려워도 목사가 제일 어려워지 왜 성도들이 어려울 거냐? 성도가 왜 어렵냐? 하나님 뜻 가운데 안 서니까 하나님이 자꾸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걸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물질 탐내고 가니까 후후 불어버리고 말이에요. 세상적인 거 추구고 하니까 이런저런 징벌도 받고, 그렇게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뜻대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풍부함 주시고 만족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 설 때마다 늘 하나님의 낯을 살피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살피면서 주님 내가 어디 길로 갈까요? 그렇게 구해가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 결과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풍부하고 윤택한 만족감이 따라오고 영광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